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의 완성된 모습은 어떤 것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은 영혼적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완성된 모습도 영혼적 존재로서 완성되죠. 가령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과 다르죠. 영적 존재, 영혼적 존재.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고 영혼적 존재로 창조되기 때문에 영혼적 존재가 변해가 영적 존재로서 마치 천사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완성도 영혼적 모습을 지니게 된다는 거. 그러면은 영혼적 존재로 완성되는데 성경에서 보면요,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무엇보다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영으로 거듭나는 것,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과 영혼적 존재로서 인간이 완성되는 일의 그 관계는 어떤가?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영적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영혼 자체가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영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과 혼의 결합체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기능 자체가 소경처럼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적 존재지만 혼적 기능, 즉 마음의 기능만 가지고 사람이 지적 활동, 감각적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혼적 존재를 깨어나면은 마치 방 안에 불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영은 밝히는 것이니까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같고, 눈을 감고 사던 소경의 세계에서 눈을 뜨고 정상인적인 눈을 가진 사람의 세계의 변화만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영적 눈을 뜨면은 이제는 잠자던 모든 영적 어떤 영혼적 기능이 살아납니다. 활성화되죠.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체험. 아버지를 알게 되면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열리죠.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지가 파악이 되겠죠. 내가 누군지가 파악되는 동시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나오겠죠. 주로 보면은 사람이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파악되고, 그 다음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가 답으로 나옵니다. 성경에는 진리의 정언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을 체험한 그 일에 내가 목격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언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전할 정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언할 때만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 아래에 있는 그 나로서 존재합니다. 그게 실제로 인간의 참자입니다. 참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할 때, 내가 체험한 진리를 정언할 때 그 나, 그것이 본래의 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자에게 이름을 줍니다. 가령 아브라함이 되고,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다. 그 다음 예수님이 시몬 바르요나를 너는 베드로다.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형제에게
너는 바네스게르다 라고 이름을 준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고요. 사도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자신 안에 영을 체험한다는 것은 마치 밤이 지나고 태양이 밝은 거는 같아요. 영이 태양이라고 하면은 영혼은 달과 같단 말이에요. 태양이 없을 때는 달은 무의미하죠. 우리가 보름달이라고 할 때 그 보름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빛이잖아요. 보름달처럼 크게 빛날 수도 있고 그야말로 금음달처럼 거의 존재가 없는 듯이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또 깨달은 사람 같은 경우, 영으로 건너간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태양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낮달이라고 하죠. 아침에 있는 달,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역할을 못하는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아는 마치 낮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태양은 떴는데 달이 아직까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달이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태양빛 아래 완전히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그처럼 영적 존재가 되면 영의 지도 아래서요, 영혼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숙되게 되죠. 영혼적 존재로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혼적 존재는 영으로 거듭남으로써 영혼적 존재로서 성숙되어 가는데, 그런데 인간은 영혼적 존재임과 동시에 육신을 가진 존재란 말입니다. 영육의 존재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되죠. 이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고 죽는 몸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어린아이 때 청년, 장년, 노년 몸이 변화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침내 때가 되면은 몸은 죽습니다. 죽고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영혼이 왔다가 이 몸을 이용하고 영혼만 떠나고 육신은 버려버리고 그냥 이렇게 날아갈까요? 네, 뭐 그런 사상도 있습니다. 네, 그리스 철학에서 보면은 육신은 거기에서 보면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왜냐하면 육신 안에 갇힌 만큼 영혼이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도록 제한적이잖아요. 통로가 딱 5가지로 딱 눈, 코, 귀 이렇게 5가지로 딱 제한되고 그 안에 갇혀서 경험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영혼이 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영혼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는 육신을 잠재우고 육신을 떠나서 영의 세계로 가서 영의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럼 명상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 이 육신은 뭐냐? 한번 쓰고 버리는 거냐? 예. 변하고 죽는 몸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혼적 존재는 육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육신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어디서 보냐 하면은 불교의 윤회사상, 힌두교의 윤회사상 같은 데서 볼 수 있죠. 윤회사상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윤회사상,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은 이 육신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육신으로 옮겨간다는 게 윤회잖아요. 그걸 끝없이 반복한다. 끝없이.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다른 몸으로 넘어가기까지 49일이 걸린다잖아요. 7 곱하기 7에서 7일간 7번씩 49일 안에 다른 몸으로 환생한다. 그래서 윤회 사상인데
윤회사상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 영혼적 존재는 반드시 육신을 필요로 한다는 걸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필요 없다면 영혼을 자기가 있는 다른 세계로 가버리지 왜 다른 육신을 찾아서 윤회를 해야 될까요? 이 말은 영혼적 존재는 육신을 요구하고 있다,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윤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변화하는 육신, 변화하고 죽는 육신은 결국은 윤회를 완성시키는 완성체로서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보통 윤회 쪽에서 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보면 영혼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윤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혼 자체. 그럼 영혼이 그러면 완성된 영혼은 윤회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가령 석가모니 같은 경우, 당신 자신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다시는 윤회하는 몸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임종전에 다시는 윤회하는 몸은 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몸으로, 윤회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영혼적 존재는, 윤회사상으로 봐서는 영혼적 존재는 몸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육체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육체를 떠나서 다시는 육체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어디가 있는 건가요? 네, 극락으로 서방정토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극락 서방정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의인이 쉴 곳, 의인이 죽어서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의인이 죽으면 어디 가느냐? 쉴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쉬었다가 마지막 날에 의인이 부활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제 몫을 받습니다. 그 몫을 받는 게 뭘까요? 우선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보면, 다니엘서 보면 이런 내용을 합니다. 너는 잠들어 쉬겠지만 끝날에 일어나 네 몫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는 육신을 떠났지만은 영혼으로서 쉬고 있고 잠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라자로가 죽었을 때, 그때도 내 친구 라자로가 잠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서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이 든다. 마지막 날 때까지 안식 속에 머문다. 평온 속에 머문다. 라는 거. 여기 평론에 가면은 선을 쉬면 사선중 안에 계속 그 상태로 머문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윤회를 끝내는 비결은 뭐냐? 부활체를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완전해도, 영혼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육체 자체가 그게 맞닿는 육체가 되지 않으면은 육체를 떠나서 다른 육체는 가지 않지만 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와서 성경에 얘기하는 바는 육체 자체도 변하고 죽는 몸이 아니라 영혼이 불변하고 죽지 않고 동시에 죽음을 당하지도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체고요. 그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당신이 부활하시고 나서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몸은 이전의 몸과는 달랐다. 같은 분인데 그 몸이 달랐다. 제자들이 보기에 문이 다 잠겨 있는데 벽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연기처럼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과 나타나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배고프다, 뭐 먹을 게 없느냐 하고 요구도 하시고,
그 영적 존재나 뭐 가령 귀신이라면은 먹는 거 상관은 없잖아요. 육신을 요구를 하지 않죠. 육신이란다. 그 물질적 음식을 요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 다음 나타날 때마다 변화해요. 얼굴이 달라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나중에 비로소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든 그분이 그분이시다는 걸 알아듣게 돼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까지는 쉽게 말하면 그 교육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자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알아차리라는 그 교육이죠. 그게 부활체에 관한 교육인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부활체고요. 부활체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죠.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 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죽는 몸은 죽지 않은 것을 입어야 합니다. 네. 변화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부활체로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 몸은 죽을 수도 없고 죽임을 당할 수도 없어요. 누가 와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없다고.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 하면 어디 한번 죽여보자 하고 그 사람을 잡아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목을 쳤다. 근데 죽는 거 안 죽는 거 한번 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고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됨으로써 인간은 영혼의 완성은 영으로 거듭남으로, 그 다음에 육체의 완성은 부활을 통해서 부활체를 가지고서. 그래서 다니엘에서 이 마지막 날에 네 몫을 받을 것이다. 물론 자기가 한 몫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마지막 날 의인이 부활해서 받는 맨 첫째 선물은 부활체라는 거예요. 스가모니께서도 이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불교 신자들 듣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보면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부활체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강림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인간의 완성과 어떻게 관계되느냐. 성령이 내려오셔야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영이 오셔가지고 영혼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친 모든 말씀을 상기시켜주면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우치고, 또 예견하게 하고 가르치면서 영혼이 성숙되고 완성되게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로서 인간에게 부활체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모든 인간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바울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한 모든 인간의 첫째 맏형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무덤 속에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선인이든 악이든 다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부활체를 선물로 받습니다. 다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체는 영원 불멸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몸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보상으로서
지복의 세계에서 상태에서 살아가겠지만은 악인은 반대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고 죽임을 당할 수도 없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갈 거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하튼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모든 인간에게 주는 선물은 부활체라는 것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완성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으로 거듭나면서 영혼적으로 성숙돼 가지고 완성된 영혼이 되고 육체도 부활체를 받으면서 육체적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적 조건에서 인간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